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서 17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 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막 문으로 나아가라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레위기 16장까지의 말씀은 이 속죄를 주제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어 왔었는데요. 이제 17장부터는 성결 또는 거룩에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17장 말씀을 중심으로 레위기서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1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성결을 위해 먼저 언급하는 부분은 제물로 드리는 가축에 대한 도살 규정과 그 다음으로 가축을 도살할 때 나오는 피에 대한 금지 규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길 시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는 벌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 회막문 앞으로 가지고 와서 잡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장소에 대해 말씀하시는 건데요. 아무 곳에서나 제사를 드리면 안 되고 꼭 회막문으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제사와 속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장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는 사적인 일이 아니라 공동체적이며 공적인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특정한 장소를 지정하셔야만 했을까요? 짐승을 잡는 것은 피를 흘리는 일인데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것이죠. 이는 제물이 된 이 짐승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향하여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는 제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숫 염소 형상을 한 이 판이라는 신을 가리켜서 말하는데요. 이 7절 말씀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따르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영적 간음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이 레위기서 17장 본문 말씀은 하나님 이외의 그 어떤 대상에게도 제물을 드릴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제사, 즉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쉽게 말하면 어떤 틀을 갖춘 형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전부를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하더라도 세상은 늘 달콤합니다. 세상은 늘 유혹합니다. 그래서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의 여러 곳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 규정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단절해야 될 것들, 끊어내야 될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올려드리는 예배와 연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전장이 이 16장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내 편의에 따라 장소에 상관없이 아무 때나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이 공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함께 드리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말씀이 무언가요? 4절 말씀에 보니까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5절 제물을 회막 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9절 회막 문으로 가져다가. 이 제물을 회막 문 앞에서 잡아야 하는 문제는 사실은 번거롭고 사소한 일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주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 10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한 장소에서만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서 시간과 장소의 문제가 소홀하게 여겨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오랫동안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교회에 나올 수 없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배하였지만 지금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다 보니 교회에 나와 예배하기가 쉽지 않아 계속 인터넷으로만 예배하겠다고 이미 마음 먹으신 성도님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지난 삶의 이야기들을 듣고 싶습니다. 녹록지 않았던 그 삶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동일하게 힘들어하던 한 성도에게 큰 힘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나와 함께 봉사하며 함께 성장하길 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는데요.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다시는 예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 그 외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들에 불과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 주를 위해 다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장소,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교회가 내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쏟고 전심으로 예배해야 할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배당이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나 혼자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하여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주님의 영광과 나라 위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한 지체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함께하기를, 맞춰가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에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메워지는, 그래서 하나님 말을 온전히 기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변화되어질 줄 믿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